예, 귀한 시간 이렇게 초청을 해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연포교회 우리 박 목사님과 당회원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목사님 소개했다시피 울산에 온 지 이제 3년 됐습니다. 울산에 온 지 3년 된 사람이 울산에 오신 지 7년이 넘은 목사님 교회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부임한 3년은 코로나와 함께한 3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도 저는 목회를 배우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교회를 배워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이제 군 생활 좀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24년 8개월 군대 생활 해가지고 제가 전역할 때쯤 되니까 다 우리 교회 신자들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한두 명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우리 울산교회 부임해서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뭐 비슷한데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이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 잘 모시고 또 우리 점점 줄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 잘 키우고 그렇게 사역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3년을 그냥 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 3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지금까지 뭐 하루하루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지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 여기 와서 교제를 했거든요. 여기 와서 교제했는데 이 목사님 저를 한번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으셨다 했는데 저는 절대 부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잘생기고 너무 보니까 탤런트 같아요. 우리 울산에서 아마 목사님들 중심으로 무슨 카렌다 만들면은 표지에 나올 분이에요. 우리 방수동 목사님이시고 또 목소리도 또 완전히 저는 사투리 쓰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주 그냥 이 서울말을 쓰는 표준말을 쓰는 아주 그 예의 바르고 에티켓이 정말 남다른 그런 목사님이셔요. 그래서 제가 늘 참 목사님 너무 보기가 좋고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는 어떨까 해서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우리 장로님들 뵀는데 오늘 특송하신 목사님하고 같이 계셔서 그런지 장로님들도 다 세련되시고 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연포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교회에 저녁 시간에 이렇게 와서 말씀 나누게 된 것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로 또 수요일 날 이렇게 모인다고 해서 제가 참 수요일 저녁에 이게 가능할까 그랬는데 확실히 연포교회는 저력이 있는 교회고 전통이 있는 교회 같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참 이 코로나 시기에 지나오면서 참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재직들이 영적으로 퇴보가 되고 그런 시기를 보내는데 연포교회는 소망이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목사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귀한 사명 감당해 나가면 이곳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확장시켜 나가는 귀한 도구로 우리 교회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한번 쭉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진리로 채움받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신앙을 물려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곧 병들게 되어져 있고 정신적으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신앙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그것을 전수해주는, 가르쳐주는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장까지 있잖아요. 디모데전서는
전반부는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이 직분자들, 목사와 장로와 또 권사와 집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를 분류를 할 때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디모데전서는 특별히 이 에베소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3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곳입니다. 거기에는 학교가 있었습니다. 신학교가 있었고 거기서 공부한 신학생들이 각지로 파송이 되어져서 교회를 섬겼던 것입니다. 그 신학교 이름이 두란노 서원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로 떠나기 위해서 이 중요한 에베소 교회, 에베소를 복음화하고 또 여기에 신학교를 통해서 많은 신학생들을 양성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섬겨야 하는 이 중요한 교회를 이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넘겨주고 디모데에게 이양을 하고 맡기고 가려고 하니까 내심 이제 걱정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 중요한 교회이기도 하고 물론 이제 교회의 규모가 큰 교회이기도 했지만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영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3절 4절 보시면 에베소에 디모데를 머물게 한 이유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경고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바른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에베소에 둔다. 그렇게 1장에 3절 4절에 바울이 분명히 밝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을 보겠지만은 1장, 2장도 여러분들이 조금 아시면 3장 말씀을 보는데 좀 유익할 것 같습니다. 1장은 말씀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2장은 기도를 강조합니다.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3장 들어가기 전에 1장, 2장을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장은 말이죠. 말씀을 강조하는데 키워드가 1장을 푸는 키워드가 세 단어입니다. 하나는 충성이에요.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두 번째가 말씀이에요. 세 번째가 은혜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두 번째가 말씀, 세 번째가 은혜. 이 세 단어가 1장의 열쇠가 되는 단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첫 번째 기준이 뭐냐?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칭찬, 그게 뭐겠습니까? 성경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라. 여러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평가, 이 평가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딱 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뭘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죠. 네. 솔로몬도 왕이 될 때는 나라를 다스리려면 지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말년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바뀌어요. 잠언 30장 8절 아구렛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솔로몬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소원이 있는데 죽기 전에 하나님 그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무슨 얘기입니까? 진실한 사람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 뭐예요? 그게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성의 충자가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분명한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솔로몬도 처음에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나이 들고 나서 보니까 진짜 귀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이유를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뭐라 그랬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무엇을 주셨다? 직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다른 것을 보신 게 아니야.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게 많았죠. 바울이 자랑할 만한 게 많았어요. 혈통, 신분, 그리고 그 명석한 두뇌,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신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뭘 보셨느냐? 충성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유능한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충성된 자를 찾으시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5절에 보면 다 구하라 그랬어요. 뭐도 구하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무엇을? 지혜 필요하면 얘기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준다. 그냥 안 준다. 후히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능력도 필요하면 구하면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능력도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면 도울 자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면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십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세요.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충성은 구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은 내가 하는 거예요. 재주는 많은데 충성심이 없다. 그 사람이 도둑놈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 가장 재주가 많았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는 도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에게 다 맡겼어요. 돈꾀까지 맡겼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명석하고 유능하고 똑똑한 친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이 가룟 유다에게 부족한 게 뭐였느냐? 위기의 때에 주님을 떠나버립니다. 충성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보시면 1장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충성이에요. 충성. 근데 1장이 충성, 어디다가 충성하느냐? 우리가 충성이 중요한데 누구에게 충성할 것이냐? 그것을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복음에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키워드가 말씀인 거죠.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우리 직분자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충성하느냐?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종과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연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거야, 이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경청하실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받아야 할 말씀을 우리 목사님 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1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합니다. 자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럽니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보통 열심으로 이렇게 못해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열심히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했는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망치는 열심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열심이었던 거예요. 이 똑똑한 사람이, 이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을까? 1장 13절 뒷부분 보시면 자기가 어떻게 행했다고요?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뭐가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 똑똑한 사람이 방향을 엉뚱하게 잡았다는 거예요. 방향을 엉뚱하게 잡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성도들이 선택의 여지가 많아졌어요. 교회를 안 오고 이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 드리다가 좀 심심하면 다른 데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옆에 떠 있어요. 막 이렇게 쭉, 뭐 여러 교회 예배들이. 서울의 큰 교회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 다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막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참고 삼아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씀 듣고 하는 것도 필요는 하겠죠. 근데 그분들은요,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고, 그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 연포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신 분은 우리 방수동 목사님인 거예요. 방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연포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일마다 눈을 땡그랗게 뜨고, 한번 떠보시고, 눈을 땡그랗게 뜨고, 예, 정말 여러분 순종도 잘하시네요. 저는 제일 안 되는 게 눈을 땡그랗게 뜨는 겁니다. 눈이 하도 작아가지고 그래도 볼 거는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가 영적으로 먹어야 할 주식, 여러분 밥, 삼시세끼 밥 잘 먹으면 그게 보약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주식이 연포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주식을 잘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고 한 번씩 외식을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외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외식이 주식이 되면 그게 좋을 것 같아도 건강에는 하나도 안 좋은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교회의 본질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옵니까? 아픈 사람들이 옵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옵니다. 심령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영혼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가만히 놔두면 큰 싸움이 납니다. 큰 상처가 벌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더 고성이 막 큰 고함 소리를 지르고 서로 사람들이 싸우기가 더 쉽다니까요. 왜? 다 상처받고 공고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속에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잠자는 자들을 깨울 수 있는,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는, 이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여러분들 예배에 오시기 전에 꼭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저희 울산교회 성도님들 모여서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늘 울산교회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이 늘 기도로 저를 도와줄 때마다 얼마나 그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영적으로 맑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증거해서 우리가 그 말씀 먹고 죽은 자 살아나고 병든 자 깨어나고 잠자는 자 다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에베소 교회에 부탁한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에 붙들려라. 교회가 말씀에 충성해서 말씀 살아나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해지면 교회 안에 잡다한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여러분, 남자들은 집에 오면 배가 고프니까 막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바로 밥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면 그때부터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냉장고는 꽉 찼는데 먹을 게 하나도 없네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입에다가 먹을 거 하나 탁탁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배 부르면 자는 거예요. 남자들이 굉장히 단순합니다. 먹을 것만 채워주면 자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 때 포만감을 느끼고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게 다 덮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늘 사모하는 교회,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2장에 나오는 건 기도예요. 이렇게 하면 오늘 한 몇 시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배설이 참 중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배설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병든 사람은 배설을 잘 못해요. 감정도 배설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여러분 100% 소화라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거는 소화시키고 불필요한 것은 빨리빨리 배설을 해야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 만나도 그 사람 인격적으로 100%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좋다고 하면 한 80% 정도는 받을 만한 게 있는 사람이고 한 20% 정도는 그냥 걸러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100% 나에게 다 소화가 될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한 80% 정도 소화되고 한 20% 정도는 그냥 내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천성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하는 요구, 그걸 다 자기가 받으려고 하니까 속이 그냥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또 집안의 장남이라든지 장녀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릴 때부터 책임감을 많이 강요받고 자란 그런 분들, 또 이 목회자들 이렇게 보면요, 늘 부담이 많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걸 다 속으로 삭혀야 돼요. 이 자기 감정의 배설을 잘 못하는 거예요. 배설을 잘 못하니까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은 스폰지와 같은 거예요. 이게 상하면 어떻게 되느냐?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 한켠에 차가운 방이 생기는 거예요. 그 차가운 방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거예요. 고마운 게 없는 거예요.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울증입니다. 여러분, 이걸 풀어내는 시간이, 이런 감정의 배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겁니다. 구약에 보면 동시대의 인물인데요,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어요. 사울도 어려움을 당했고 다윗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뭐냐? 사울은요, 기도가 없어요. 기도를 통한 영적인 배설이 안 되니까 결국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미쳐버리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이 사울이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잡고 성으로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참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보면 이 말을 사울이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다윗을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다윗이 아무도 하지 못한 적장 골리앗을 때려잡고 이 전쟁을 큰 승리로 이끌었던 사울에게 너무너무 이쁘고 고마운 부하였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노래소리,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 노래 한 대목을 사울이 받아내지를 못했어요. 그걸 계속 마음에 품고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보면 어때요? 미운 거예요. 저게 노릴 것이 내 자리밖에 더 있겠나. 계속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 때문에 미쳐가는 거예요. 고난으로 따지면 사울이 많이 받았습니까? 다윗이 많이 받았습니까? 다윗이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다윗에게는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막 쏟아넣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대적이 많습니까? 대적들이 나한테 이런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놈들이 하는 이 말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보면 어떨 때는 막 저 대적 살려두지 마시고 저 대적을 완전히 박멸시켜 주세요. 그 정도만 합니까? 그래도 분이 안 풀리니까 저 대적의 자식들 전부 유리방황하고 구걸하는 거지 되게 해주시고 빌어먹게 해주세요. 다윗이 이런 기도했다니까요. 시편을 보세요. 오만 기도를 다 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하나님 앞이지만 별 소리를 다 합니다. 하고 싶은 말 전부 다 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윗이 기도 시간에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배설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62편 8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다윗의 기도는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다윗에게 기도는 이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내 힘으로 버틸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대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상한 감정을 다 토해내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었어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의지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기댈 의지가 되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다 토해놓으면 그거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의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셨음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속한 이제 울산교회는 박두웅 목사님이 33년 목회하셨고 우리 제 전임 정근도 목사님이 24년 목회하시고 그리고 제가 왔거든요. 참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될 때 그 기틀을 만드신 분이 박두웅 목사님이시고요. 이 박두웅 목사님은 울산뿐 아니라 제가 속한 우리 고신 교단의 어른 중에 어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목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목회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아침에 딱 나오는 거 보고 새벽 4시, 옛날엔 시계 밥 줬잖아요, 그죠? 시계도 맞추고 목사님 딱 서는 시간 보고 시계 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기도하시고 늦게까지 기도하시고 그랬답니다. 어제 제가 그 목사님 사위 되는 그분도 이제 은퇴하셨어요. 우리 교단 총회장도 지내시고 그런 어른이신데 제가 만나가지고 점심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점심 식사하는데 자기 장인 얘기잖아요. 박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박 목사님이 이제 사역지를 찾아서 떠나는 사위한테 딱 한마디 해주신 게 뭐냐면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라. 기도하면 안 바쁘다. 제가 너무 크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박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 은퇴하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시려고 만나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하면 안 바쁘다. 하나님이 딱딱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니까 기도하면 안 바쁘다. 근데 기도가 없으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자꾸 불안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급해진다. 근데 기도하면 안 바쁘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어요?
정말 기도의 삶을 살고 일생을 기도에 목회를 하셨던 그 어른의 엑기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는 마룻바닥에서 기도했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예수를 믿고 제가 4대 독자로 이렇게 자랐습니다. 집에서. 저희 할머니가 아무도 저를 타치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저는 숟가락 딱 들면 할머니가 김치 딱 찢어가지고 밥 숟가락에 딱 얹어주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 정말 싸가지 없이 그래 자랐습니다. 그렇게 할머니의 총애를 받고 누구도 우리 집에서 저를 건드리지를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막 건드리려고 그러면 야단이 났습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게 뭐냐면, 이러면 새벽에 자는데 추워요. 아주 어릴 때 추워요. 눈을 떠보면 할머니 등에 이렇게 엎혀가지고 할머니가 포대기로 저를 딱 싸고 교회 가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할 때 마룻바닥 옆에 이렇게 눕혀놓고 재워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면 할머니 기도하는 거예요. 눈 뜨면 할머니 눈물로 간구하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생생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힘도 저는 우리 가정의 어른들, 특별히 우리 할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성도에게 주신 이 엄청난 특권, 의지할 수 있고 토해낼 수 있는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 주신 이 기도의 특권 마음껏 사용하시고 새벽 제단에, 저녁 제단에 언제든지 나와서 이곳에서 예배하라고, 기도하라고 구별되이 세워주신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도 못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뭘 아끼겠습니까? 여기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만져주시는 참 평화를 경험하는 우리 연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장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웃잖아. 3장은 말이죠, 사람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일꾼을 바르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바르고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 잘 세우면 부흥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고 또 사실은 제일 어렵습니다. 장로님을 잘 세우고 또 우리 집사님을 잘 뽑고 권사님을 잘 세우면 교회는 문제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이 좋은 일꾼들 때문에 그 위기를 다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대신에 경솔하지 않게, 가볍지 않게 기도하면서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자체가 교회의 큰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문제로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자꾸 히브리파 유대인에 속한 이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 헬라파의 과부들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사도들이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풉니까? 구제 문제를 공론화시켰습니까? 아닙니다. 그 좀 상처받고 이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화해를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이걸 어떻게 푸냐면 사람을 세웁니다. 7 집사를 그때 세웁니다. 7 집사를 세워가지고 사람을 세워서 일을 분담을 시켰더니 이 갈등이 해소가 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더 부흥이 됐던 겁니다. 문제의 해결은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을 잘 세우고 좋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감당하면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그 문제 속에서도 교회가 이걸 극복하면서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3장은 첫 시작이 감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반부에 가면 집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쭉 다 정리를 해보면 15가지 조건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가지 조건, 여기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 15개입니다. 여러분들 안 세보셔도 제가 다 세보고 왔기 때문에 저를 믿으시고 15개의 체크리스트가 3장에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15개의 체크리스트를 딱 써보고 여기에 맞는 사람을 내가 한번 찾아보겠다, 그런 사람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무리 따져봐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씀이냐,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나오면 세우겠다, 그러면 평생 못 세웁니다. 물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엄선해서 참 좋은 일꾼을 세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세워진 사람들이, 내가 장로님으로 세워졌고, 내가 권사님으로 세워졌고, 내가 집사님으로 세워졌다면 이 디모데전서 3장을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단하고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 15개의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고, 야, 우리 교회 장로님들 한번 보자, 여기 맞는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맞는가 보자, 요번에 우리 세운 권사들 여기에 맞는가 보자, 이야, 이래가지고 되겠?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가,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가, 나한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오늘 생각할 건데, 하나가 뭐냐면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인정 욕구에서 벗어납시다. 여러분 여기 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오늘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일컫는 직분이다. 중직이죠. 교회 안에 중직이죠. 가장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더 넓게 생각하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을 우리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성도라면 집사 직분이 꼭 있어야 되나? 그 권사 직분이 내한테 꼭 있어야 되나? 아이고 나는 시기주도 안 합니다. 장로 직분 필요 없습니다. 요즘 보면 교회 직분을 그렇게 좀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시면요, 직분을 얻는 것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시는 이 직분은 교회가 성도들이 뽑아서 세운 직분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인정 욕구나 자기 욕심에서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되는 것은 개인의 어떤 인기 관리를 하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35세에 제 모교회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70세까지 하셨으니까 35년 동안 시무장로를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무슨 얘기만 하면 내가 35살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빨리 장로가 되셨다 하는 말을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참 명예죠. 교회가 35세밖에 안 된 나를 교회 장로로 세워줬다, 뽑아줬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걸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이걸 항상 책임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나는 그게 저희 아버님을 존경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빨리 집사가 됐다. 내가 이렇게 빨리 권사가 됐다. 내가 이렇게 빨리 장로가 됐다. 내가 이번에 투표해가지고 내가 1등을 했다. 2등을 했다. 여러분, 이거는 자랑스러운 것이기도 하겠지만 거룩한 부담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더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더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정신이 있어야 교회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직분이 중해지면 중해질수록 뭡니까?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새 가족이 왔어요. 청년이 이렇게 새 가족이 오면 너무 고맙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런데 장가도 안 간 젊은 청년이, 남자 청년이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등록하면서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목사님을 보지만 두 번째로 장로님을 봅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이 무슨 배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나 했더니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 아닌 분들은 장로님이다 싶어가지고 그 장로님들 표정하고 장로님들의 어떤 태도하고 이런 걸 본다는 거예요. 왜 그걸 보냐 제가 물어봤더니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30년 신앙생활 하면 내가 30년 뒤에 저런 모습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할 때, 야, 저런 모습으로 내가 나이 들 수 있다면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자기 이런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우리 새가족 환영할 때 김밥 주는데 그 친구 김밥 2줄을 줬습니다. 많이 먹으라고.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는지.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목사도 항상 성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목회를 하거든요. 근데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젊은 성도들이, 초신자들이 내가 이 교회에 적을 둔다면, 내가 연포교회 신자가 된다면 내 20년 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내 30년 뒤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 되겠구나. 이 교회 장로님들처럼 저렇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박수받고 사랑받고 저런 어른이 나도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얼마나 귀한 책임입니까? 젊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좌표가 되고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 책임이 얼마나 중한 책임입니까? 오늘 이 시기를 감당하는 것도 중한 책임인데 교회의 미래를 감당하는 책임이 중직자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 모습이 계속 드러나야 하는 거죠. 이게 직분자의 교회를 섬기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자, 15개 체크리스트가 나오는데 직분을 받은 자가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딱 체크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 가라.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온전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크게 보면 이 15개가요 4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4가지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면 개인의 영역, 두 번째는 교회 영역, 세 번째 가정의 영역, 네 번째 사회 영역이에요. 개인의 삶, 교회 삶, 가정에서의 삶, 사회에서의 삶. 이걸 가지고 이 4 영역을 보면서 나 자신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내가 직분자로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에 있어서는 뭐냐?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여러분 이 5가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용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게 뭐냐? 자기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 공통점이 뭐냐? 자기를 계속 죽이는 거예요. 직분자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를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나도 내 생각, 내 자아, 내 자존심, 내 체면 이걸 계속 죽이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게 직분자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요 완벽해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유연성이에요. 유연성. 변화의 가능성. 언제든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여러분 내가 부족한 것이 드러났을 때 나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나도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누가 책망할 수 있겠어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니 그런 사람을 누가 책망을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열려있고 귀가 열려있는 사람을 누가 책망할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우리 아버님이 장로 35살 때부터 하셨잖아요. 제가 잠을 못 자고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저는 군목이 돼가지고 안수도 좀 일찍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일찍 받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릴 때 안수를 받으니까 이게 내한테 너무 큰 짐이고 부담인 거예요. 안수 받으면 도망 못 간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밤중에 우리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내일 안수 받으니까 네가 잠을 못 자는구나. 예,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평생 장로를 해보니까 이제 목사 되는 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고맙다는 말 할 줄 알아야 된다. 성도들한테 고맙다는 말. 성도들이 그 말 한마디에 운다. 고맙다는 말. 뭐든지 고맙다 그래라. 두 번째, 잘못했다는 말 할 줄 알아라. 목사도 실수할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 말 잘못하더라. 내가 미안합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 말만 하면 다 풀린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 말씀해 줬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도 적용이 잘 안 돼요. 저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끝까지 제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귀가 열려있고 마음이 열려있고 중직자들이 직분자들이 허리를 숙이고 그래요. 그거 제가 잘 못 들었군요. 아이고 제가 그 오해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제가 그 실수했네요. 이렇게 먼저 성도들한테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누가 그 사람을 책망하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욕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절제가 있죠. 신중함이 나옵니다. 그죠? 예전의 성경에는 신중함이라고 안 그랬고 근신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절제와 신중함은 그 특징이 뭐냐면 함부로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중직자가 되면 중직자가 될수록 입이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좀 무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한번 조금 살펴봅시다. 좀 더 지켜봅시다. 그래요? 그랬다고요?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래요. 좀 더 기도해 봅시다. 중직자가 되면 그걸 그냥 포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 빨리 나가지 않는 거죠. 단정하다는 거는 뭐냐? 너무 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튀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 색깔이 강한 사람은 거기에 맞는 사람만 가까이 합니다. 근데 직분자는 자기가 너무 자기 색깔이 강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하고도, 부유한 사람하고도, 가난한 사람하고도, 많이 배운 사람하고도, 무식한 사람하고도, 건강한 사람하고도, 병든 사람하고도, 약한 사람하고도, 뛰어난 사람하고도 누구든지 가까이 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단정한 사람이에요. 이 개인적 영역입니다. 여러분, 또 뭐가 있냐면 교회 생활은 세 가지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6절에 보시면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교회 생활에 해당된다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구약에 보면 성도가 돌아봐야 할 어려운 사람을 세 부류로 표현을 했지요. 나그네, 고아, 과부. 이 교회가, 믿는 자들이 이 사람들 대접을 잘해야 된다. 그렇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장막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이 열려 있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동서남북 어디서 나그네가 올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올지 모르니까 동서남북 사방으로 문을 열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가보면 유대인들이 백화점을 만들거든요. 유대인들이 백화점 재벌들이 많아요. 근데 유대인 백화점은 특징이 뭐냐면 게이트가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요. 문이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백화점을 지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장막을, 아브라함은 도울 사람을 생각하고 문 4개를 만들었는데 백화점은 돈 벌 일을 생각하고 문 4개를 만든 차이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 이 나그네, 고아, 과부가 나오는데, 나그네는 오늘로 말하면 이제 고향 떠나가지고 이 땅에 정착은 했지만 아직까지 근거가 약한 사람들, 이주민들, 뭐 이런 분들이 나그네가 될 수 있겠죠. 또 객지에서 여기 직장이나 혹은 결혼 때문에 오신 분들 될 수 있겠죠. 과부는 소외된 분들, 홀로 된 분들,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겠죠. 고아는 힘이 없고 보호가 필요하고 잘 돌봐주면 앞으로 자라서 귀한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교회는 항상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사랑을 흘려보내고 관심을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 일에 누가 앞장서야 되느냐? 직분자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직분자들하고 몰려다니면 안 돼요. 직분자들이 직분자들하고만 똘똘 뭉쳐가지고 다니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 회가 있으니까. 근데 그 회로 모였을 때마다 생각할 게 뭐냐? 우리 교회 나그네가 누굴까? 우리 교회 과부가 누굴까? 우리 교회 고아가 누굴까?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이걸 생각하는데 직분자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는 가르치는 은사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알아서 그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내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내가 이거 끊었습니다. 내가 이거 정리했습니다. 나는 이게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교회의 덕이 되는 삶, 성도의 본분이 되는 삶, 이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포교회는 그런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많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와가지고 어설프잖아요. 아휴, 나는 술을 못 끊었는데, 아휴, 나는 담배를 못 끊었는데, 아휴, 나는 이런 참 부끄러운 게 있는데, 나도 옛날에 그런 삶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 알고 나서 이게 하나도 내가 아깝지가 않고 이게 하나도 내가 부럽지가 않습니다. 이런 간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삶을 가르쳐주고 보여줄 때 그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적을 두게 되고
용기를 내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새로 입교한 자들도 말지니 그랬습니다.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교회 직분자 세울 때 항상 지켜보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일정한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지켜봐야 하는 거예요. 교회 법이라는 게 다 이 절차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이 절차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렇게 좋은 사람을 이 절차 때문에 우리가 잃을 수 있나?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절차를 가르쳐서 절차를 존중하게 만들고 지켜보는 거예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아무에게나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재벌이 와도 우리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잘 가르쳐서 품위 있게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정생활인데 한 가지만 본다면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사회적으로 이 사람 아주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아주 평범해요. 근데 평범한데 이분은 뭐냐? 참 그 가정이 따뜻해요.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자랐어요. 또 가정을 신앙으로 잘 건설을 했어요. 누가 더 훌륭하냐? 사회에서 볼 때는 잘 나가는 사람이 훌륭하겠죠. 많이 배운 사람이 훌륭하겠죠. 똑똑한 사람이 훌륭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가정을 영적으로 잘 다스린 사람, 이분이 귀한 사람인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없어요. 자녀가 절대 마음대로 안 되죠.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들어보면 가정마다 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똑같이 그렇게 적용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소갈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교회는 잘 품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지도할 수 있는데, 신앙으로 아이들 다스릴 수 있는데 그냥 합리화해버리는, 자기가 넘겨짚고 해보지도 않고 세상 살려면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하면서 자기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그것은 적어도 중직자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그러기 때문에 더 새벽에 이곳에 와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 수 있는 사람 돼야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외가에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부산에서 이제 장로님으로 오랫동안 섬기시다가 저희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외삼촌 집에 형제들이 많았거든요. 아들 7에 딸 하나 있어요. 근데 그 8명의 자녀들이 자라는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던 자녀는 한둘이밖에 안 됐어요. 장로님, 권사님 가정의 자녀들인데 저 사람은 이제 아마 장성해서 가정을 이루면 절대 교회도 안 다니겠다. 어린 내가 봐도 그런 형들이, 누나도 그랬고 많았어요. 세상적으로 똑똑했죠. 아주 그냥 재주가 많았죠. 근데 신앙이 없더라고. 근데 지금 그 형님들, 그 누님 전부 교회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돼 있습니다. 우리 외숙모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요양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 자녀들 오면, 손자들 오면 우리 집안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시어머니가 참 예수 믿었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참 예수 믿었거든요. 어떻게 우리 외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 외숙모님이 90세 넘어 돌아가셨는데
명절에 손주 돌아오면 저가 가도 손을 잡고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계속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들, 누님들 전부 다 목사님 되고 장로님 되고 선교사가 나오고 권사님 됐습니다. 여러분 계속 자녀들을 위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누가 포기합니까? 끝까지 눈물의 기도로 나가면 그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죠. 가정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정은 작은 교회고 교회는 가정의 확장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영적으로 잘 이끄는 분들이 교회의 리더십을 갖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딱 이렇게 해놨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라고 했으니까 목사님 마시는 거는 괜찮단 말이네요. 그게 즐기는 거예요. 그게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술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 이외에 어떤 것도 너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낚시, 도박, 운동, 임박히는 거는, 탐닉하는 거는 무조건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운동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낚시나 건전한 취미생활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임박히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도 모르고 무슨 예배도 모르고 구역 모임도 모르고 여기에 그냥 임박혀가지고 여기에 그냥 탐닉해가지고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에게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이외에 다른 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말이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LA에 어느 목사님이요. 마라톤 너무너무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마라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 LA 마라톤이 국제 마라톤 유명한 마라톤이 있거든요. 그 LA 마라톤에 이분이 너무 마라톤에 하고 싶어가지고 주일 예배를 빼먹고 마라톤 대회 신청을 한 거예요. 그 교인들은 다 목사님 어디 가신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텔레비에 보니까 뭐 목사님이 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 목사님 그 다음 주에 사임했어요. 문제가 돼가지고. 여러분, 마라톤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거기에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이분이.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이 말은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은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린 일요일이라고 안 하잖아요. 주일이라고. 일요일이라는 말 뜻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태양을 찬양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이름이에요. 우리는 그거 일요일 이런 표현 안 쓰는 거예요. 주일,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날. 그날 내가 주님을 어찌 예배하지 않으랴. 그러니까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이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날 모여서 교제하고 이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이날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로 구별하신 날이에요. 다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는 그런 우리 직분자들이 덕이 돼야지. 교회 와서 초신자는 뭘 해보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어디 해외여행 가다 놀러 가버렸어요. 권사님이 어디 집안일 있다고 가버렸어요.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우선순위 따져가지고 집안일이나 개인 취미생활이 더 중요하구나. 그거 절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건 교회 앞에서 누구든지 양해가 되는 그런 일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항상 생활에서 주일이 중심이 되고 예배가 중심이 되고 여러분 이게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사관학교 목사로 갔어요. 사관학교 교장님이 3스타예요. 저는 육군 소령이었어요. 3스타예요. 이 3스타 이분이 불교 신자였어요. 교회 생도들이 많이 가는 게 좀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좀 약화시켜야 되겠다. 좀 이 불교에도 좀 생도들이 많이 오도록 좀 해야겠다. 이런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다 교인들을 불러가지고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천주교 신자들하고 식사를 했어요. 천주교 신자들은 술에 좀 자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날 막 2차, 3차 막 넥타이 묶고 막 그렇게 막 교장님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긴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주에 불교하고 식사했는데 막 불교도 뭐 맞지 않게 막 재밌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교회 차례. 우리가 제일 많아요, 숫자가. 장로님들도 있고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다 있어요. 근데 교장님도 교회는 좀 부담이 됐던 거예요. 교인들은 이렇게 술을 공식적으로 권하기 좀 어려운데 하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아주 뭐 소주나 위스키나 맥주나 이런 거 안 가져오고 포도주를 가져오셨더라고요. 배려를 한다고. 그래 식사를 한참 하는데 탁 부관 가져와. 그런데 포도주를 쫙 가져. 포도주를 딱 달라는데 내가 교장님 개인적으로 뭐 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공식적으로 교회 교인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교장님이 술을 돌린다. 이거 육군본부나 국방부나 이런 데 소문 가면 교장님 이거 어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소령이 쓰리스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교장님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뭐? 저 사람 어제 내하고 술 마셨고 저 사람 어제 내하고 같이 3차까지 갔고 저 사람 냈고 이 사람 다 했는데 그분들 고개를 팍 숙이고 있더라고요. 교장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만나신 거하고 공식적으로 교회 성도들 전부 다 데리고 교장님이 술 먹였다. 그거 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 오해받을 짓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모님이 지혜가 있어요. 사모님이 그 교장님 무릎을 탁 치면서 술 넣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장님이 쓰리스타인데 와 확실히 사모님은 포스타예요. 사모님이 탁 집어였더라고. 그러더니 교장님이 식사를 45분 만에 마쳤습니다. 45분 만에 마치고 교장님이 먼저 가시겠다 그러더라고. 그래 먼저 가셨어요. 우리끼리 남아서 2시간 동안 밥 먹고 놀다가 그러고 왔어요. 근데 참 이 덕을 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직장 생활 저는 공직에 있었고 이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저도 뭐 여러 번 군복에 목사인데도 술을 들어붓고 머리로 들어붓고 우리 선배 한 분은 안 마신다고 막 그러니까 지휘관한테 연대장님 꼭 입으로 마셔야 됩니까? 대가리로 마시든 가슴으로 마시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대들고 그랬던 분들도 있었어요. 참 목사가 그런데 직장생활 하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근데 직분을 맡으면 덕을 세워야 돼요. 우리 장로님 직장생활 하면서도 저렇게 믿음 지키기 쉽지 않은데 우리도 잘하면 저런 장로가 돼야 되겠다. 저런 분이 돼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걸 감당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차치하고 이 15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 체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자. 오늘부터 태태창 김 장로님 불합격. 이래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자기를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다 갖춘 사람 없습니다. 나를 체크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고 하나님 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내가 이 부분에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내게 이 직분 주셨는데 주님 내가 이거 결단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교회 앞에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으로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 연포교회를 더 거룩하고 복된 교회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포교회는 소문이 좋더라고요. 또 우리 박 목사님 참 제가 가까이 교제해 보니까 참 선한 분이에요. 너무 좋은 교회예요. 말씀 사모하고 기도가 살아있고 이 3장에 나타난 15개 체크리스트로 내 삶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주님 내가 깨어 있겠습니다. 주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2023년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이런 결단이 있다면 우리 연포교회가 지금도 좋은 교회인데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되어져서 여러분 위기가 기회입니다. 다 어렵다 그러고 다 힘들다 그러고 다 이런 시기에 누가 교회로 오냐 그러는 이 시대에 또 방황하는 영혼들은 교회를 찾고 있어요. 성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찾고 있어요. 연포교회 통해서 울산 땅에 하나님 나라가 다 확장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도구로 우리 직분자들이 다 쓰임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포교회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 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온전히 사용할 만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변의 모든 교회들의 참 감동이 되는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직분자들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도에 뜨거운 영성을 주시고 선한 마음 주시고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찾고 또 찾으시는 그런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